오늘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사망의 선고를 받았고 다 멸망을 앞둔 진노의 그릇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용을 베푸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 영광의 그릇으로 바꿔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유의지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9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은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당했는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스라엘이란 국가적 민족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단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다라는 사실을 예화로 9장 전체에서는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은 버림받고 에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녀 중에도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화는 모세와 바로왕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으로 선택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버림을 받았고요. 모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명으로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초림과 복음 전파에 사명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선택이 구원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해서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데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마리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잉태하고 낳은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국가적으로 단체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도 받았고 성전도 있고 예배다른 특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예수님을 향한 개개인의 선택과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특권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호세아서를 살펴볼까요? 25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25절 26절은 호세아 2장 23절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 1장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요. 호세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창기 고멜을 사창가에서 사와서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루엘, 흩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시켜서 흩어버리십니다. 둘째 이름은 로하루마, 노 멀시, 긍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하면서 오랜 세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음행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이 민족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통혼의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섞여요.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5절 2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내 백성이라 부르고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회복을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호세아 2장 23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회복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받아서 회복되지 못합니다. 없어져요. 그렇다면 이 회복의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1장에서 고멜의 세 자녀의 이름이 2장에서는 그 이름이 바뀝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 흩어버리다는요, 제라, 씨 뿌리다라로 바뀝니다. 둘째 아들 로 하루마, 노 멀시는요, 멀시, 긍휼로 바뀌어요. 셋째 아들 로 암미, not my people은요, my people, 내 백성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로 회복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회복이 나오지 않는데요. 2장을 보면 그날에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날에 흩어짐이 씨뿌림이 되고 그날에 노 멀시가 멀시가 되고 그날에 not my people이 my people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는데 그날은 언제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날입니다. 그날에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구원으로 불러주시겠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대요. 그날은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날입니다. 호세아서 2장을 보면요, 고멜이
집을 뛰쳐나가죠. 그래서 다시 사창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종이 되어요. 근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사창가로 가서 종이 된 고멜을 다시 사서 아내로 삼으라. 호세아가 전 재산을 들여서 종되었던 고멜을 다시 사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핏값을 지불해서 자기 백성들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3장은요, 예수님의 구속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흩어진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버린 그들을 내가 다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의 구속의 날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구원받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흩어진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한 그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9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곳에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호세아 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 보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범죄했을 때 고멜처럼 사창가로 들어가서 다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 아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이 우상숭배에 죄를 범했을 때. 고멜처럼 사창가에 들어가서 다시 창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된 그곳에서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내 백성으로 바뀌었대요. 그곳에서. 그럼 그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님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개개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그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곳에서만 죄인들의 죄사함이 일어나고요. 그곳에서만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죄인들을 사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곳입니다. 예수님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특권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 대우해 주셔야 돼.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날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고 노멀시가 멀시로 바뀌고 흩어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기움을 받는다. 그것이 호세아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혈통적으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말씀 공부도 하고 성경 백독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고, 그런데 그 특권과 직분 때문에 무슨 은사 때문에 나는 예수님 없이도 특별한 구원의 대상이 될 거야. 큰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민족 단위로 구원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단체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게 남은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9장 27절도 보세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사야 10장 21절을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남은 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원래 전쟁용 단어였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전투 후에 살아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우상 숭배의 전투에서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죠. 이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일을 남기리니. 남은 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요,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란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라.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가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2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29절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28절 29절을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소돔 고모라처럼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심판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 구원받는 자,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받는 비결입니다. 지옥의 불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남은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30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